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 중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좋지요. 어떤 사람은 없는 집이 생기면 좋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 취업이 되면 좋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얻어 결혼한 것이 좋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가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주님께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 중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교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골 촌사람이니까 우리 집 앞에 큰 하천이 흘러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도 많이 하고 또 고기도 많이 잡고 또 주낙을 나서 자라도 잡고 주낙을 나서 장어도 잡고 토망질도 하고 또 이렇게 그물을 놓고 폭수를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많이 잡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딱 쳐놓으면 별 고기 다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맨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모든 복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예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려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 주님이 물어보죠. 솔로몬아,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지혜가 임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얄팍하고 남을 속이고 요롱 피우고 그 지혜가,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온 지혜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건 생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의 열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선교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능한 웨슬리 목사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를 멋지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영접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자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경 13권을 쓰게 됐으며 1차 전도, 2차, 3차 전도행,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사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유는 전혀 다른 역사를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확신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확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의 확신,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질병과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몸이 그렇게 부실하고 약을 먹고 병원 다녀도 병이 떨어지지 않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생수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병이 떠납니다. 그를 지배했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얼마나 귀한 일인 역사를 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불면증과 우울증과 불안과 초조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불면증, 우울증,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을 복용하고 대낮에 참 끔찍한 교통사고, 요 며칠 전에도 경찰이 6발인가 총을 쐈습니다. 총을 막 쏴도 차를 많은 차를 파손하고 해서 지하로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테이저건으로 그 사람을 쏘아서 그 수갑을 채워서
압송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 멀쩡한 가장일 수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잠언에는 기쁨의 바로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약 한 첩을 먹는 것보다도 하루 웃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3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 나 같은 인생의 천국 가는 기쁨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환경이든지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와 같이 인생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앞에 산적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칠흑같이 얻은 환경도 예수님을 앞세미어서 헤쳐갈 수 있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식당에 일하시는 그 경영주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그냥 대충 기회가 되면 교회 가고 가끔씩 교회 가다가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식당의 소득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목사님들 오시면 여비를 5만 원씩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니 식사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목사님들에게 5만 원 여비를 주면요 식당 주인은 35,000원 손해보잖아요. 그런 경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들만 가면은 식사값은 내고 나갈 때 봉투를 5만 원씩 목회비로 격려비로 위로비로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나올 때 5만 원씩 이렇게 여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횟집을 했는데 1층, 2층 엄청나게 큰 횟집을 경영했습니다. 저도 그 권사님을 잘 알아서 몇 번 출입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축복이야죠. 얼마나 메추라기를 많이 갖다 주시는지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주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성령이 임하면은 놀랍게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안 초조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신령한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교사의 은사, 위로의 은사, 복음전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사랑의 은사, 놀랍게도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멋진 믿음의 생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과 동행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그냥 동행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성령 충만해집니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 모여서 기도 안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대 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김 빠진 사이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같이 건조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간 교회는 첼로 불쌍한 교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교인이 첼로 불행한 교인입니다. 아예 성령을 안 받은 교인은 몰라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교인이 첼로 불행한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가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받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것을 누립니다. 성령 충만함은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믿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는,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 불면증, 불안, 초조가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때거리도 해결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 경제의 복을 부어주셔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신령한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산수망을 주면서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가게 된 것인즉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되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으로 멋진 믿음의 인생이 사라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